시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외에도 여러분 귀신을 내쫓은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든가, 그죠? 네, 그런 굉장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기적들을 보면 우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동시에 이 말씀 속에 과연 지금 이 기적을 이 성경의 저자가 서술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아마도 그냥 단순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기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들을 미루어 봤을 때에 아마도 지금 여기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마리아와 친족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손님의 입장에서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든지 사실은 그냥 참여하는 입장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도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어머니가 직접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마리아와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 문화 어떻습니까? 손님을 굉장히 환대하는 문화잖아요. 특히나 이 당시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당연히 이 포도주는 손님을 일주일 동안 대접할 수 있도록 대접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굉장히 건방지고 무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경 지금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외국어 표현으로는 조금 마담 이런 겁니다. 여인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었다. 여러분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를 존칭한다고 해서 여자여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마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지금 무언가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야기한다? 라기보다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조금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그 유대인 정결 예식에 따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돌 항아리는 성경에 나왔다시피 정결 예식에 쓰는 거였습니다. 정결 예식은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매너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데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그죠? 누구나 다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정결 예식이었어요. 예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집에서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 항아리 6개가 있었던 건 뭐 당연한 거였죠. 자, 이게 바로 오늘의 스토리의 어떻게 보면 주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 모든 배경과 분위기, 이야기, 그리고 이 소품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 이 때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에서 저자인 요한이 때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맨 아래에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때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27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27절을 읽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때가 이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요구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문맥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왜 그 일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그때가 이른다면 나에게 포도주를 요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은 가장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실 텐데 그때는 정말 마르지 않는 그러한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한 리필. 네?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실 거라고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암시해 주고 있죠. 이 기적 사건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전에 기적을 베풀었던 걸 마리아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적을 기대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평소에 자기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이번에는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이 상황을 기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6절을 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정결 예식에 따른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라는 단어도 괜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정결 예식으로 쓰는 물은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은 한 번 깨끗게 할 뿐이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깨끗게 하지는 못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사건에 아주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그 만찬에 제자들하고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그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것이 옛 질서라면 새로운 질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지금 이게 이 포도주 사건의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뭔가 불완전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마치 구약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이 돌 항아리 6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였어야 되는데 돌 항아리 6개가 비어 있었어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나눠주라 했더니 포도주로 바뀌었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떡과 그리고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하셨어요. 배불리 하신 다음에 이건 1차적인 것, 1회적인 것이었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할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을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포도주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운 혼인잔치, 이 완벽한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한번 가보시면 19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찾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느낌이 왔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수든지 어떤 연예인이든지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온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역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는 우리가 외아들로 오해하기 쉬운데, 독생자는 다른 말로 독존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본질과 속성이 똑같은 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이 때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때가 오게 하셨어요. 우리 한 달 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통치할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아까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나왔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함께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과거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고자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부정을 저질러서도 부자가 되고, 그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셔서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영원하게 베푸실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혹은 뭐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은 뭐 가족들과의 관계든 친구들과의 관계든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뭐 건강을 유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뭐 동역자들도 영원히 느껴질 것 같지만 누가 또 하나님께 부름받고 먼저 갈지도 모르고 사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영원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소망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진짜 이 땅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들은 모두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만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 사그라들었다면, 내가 사그라들었다면 주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신, 그리고 정말 이 새 질서를 통해서 단번에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문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